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들이 싸운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운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힘과 보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예배의 삶, 또 말씀과 기도의 삶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예배 통해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엘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에 대해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나귀 70匹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수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 입다가 죽은 후에 이제 3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의 사사가로 세워진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었지만 이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에 대한 기록이 너무 없어요. 그렇다고 이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사사로 7년, 10년, 8년 이 긴 시간을 다스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정반대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사사들은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또 큰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이름뿐인 사사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의 이런 짧은 기록을 통해서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사들은 사사가 되어서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건져냈고 또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는지 뭐 이런 기록들이 다 있죠. 그런데 이 3명의 사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민족들과 싸웠다는 말이 없죠. 이것은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지 않았거나 위기가 없는 시대에 살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가나안은 치열하고 끊임없이 싸워야만 하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 땅의 민족들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25년 동안 아무런 싸움이 없었다는 것은 강력한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이게 가능했죠.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강력한 사사들도 아니었죠. 근데 25년 동안 아무런 싸움이 없었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싸움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싸움보다는 타협하고 또 이 다른 이 민족들과 함께 이렇게 섞이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단서를 이 사사 입산에게서 발견할 수 있죠. 입다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입산은 전혀 다른 기록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기록이죠? 그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다. 참 많은 자녀를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30, 딸 30을 두려면 얼마나 많은 또 부인을 거느렸겠습니까? 물론 당시에는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이게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죠. 사사가 된 입사는 참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자녀를 낳았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말씀이죠. 정말 이 입사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죠. 딸 30명은 타국으로 시집을 보내고 또 아들들을 위해서는 타국에서 여자 30명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결혼을 시켰다. 이게 이제 입산이 한 성경이 기록한 처음이자 마지막 일이에요. 이것을 단순하게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다른 민족과 결혼시켰다는 말이 아니겠죠. 이것은 자녀들의 결혼을 통해서 사사 입사는 어떤 일을 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 다른 민족들과 동맹을 맺고 서로 화합하고 타협하는 그 길을 모색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입사는 매우 외교적인 정치를 한 거죠. 입사는 자녀 60명을 모두 다른 민족과 혼인을 시켰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입사는 주변에 있는 60개의 그 민족들과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타협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쫓아내지 못한 민족이 많았고 가나안 주변에 미디안이나 블레셋 같은 강한 그 민족들에게 언제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그들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사 입산이 사사가 되면서 입산은 다른 민족과의 싸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그들과 혼인시킴으로 타협점을 찾은 거죠. 그들과 동맹을 맺고 화합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좋은 의미로는 평화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얼마나 이렇게 큰 이렇게 힘이 됐겠습니까? 언제 쳐들어올지, 저 민족의 우리를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다가 이제는 사사의 자녀들과 그들의 민족이 결혼함으로 뭔가 그들과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는 정치적으로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이나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사사 입산이 인기가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방 민족과 타협과 교류를 하고 그들과 평화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로 인해서 교류가 많아지니까 경제적인 부도 쌓였겠죠. 근데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혼인관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종교와 문화까지라도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야 되고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후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악한 왕을 뽑으라 그러면 아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합이 왜 유명합니까? 그 선지자 엘리야를 핍박했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합 왕이 온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단을 다 세웠죠. 그런데 아합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인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세벨이 섬기는 그 모든 신을, 우상을 이스라엘에 다 이렇게 전파를 시켜버린 것이죠. 이게 큰 문제죠. 어쩌면 입사는 사세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삶을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입산의 사역을 그 어느 것 하나 인정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고 중요한 일도 아니었어요. 근데 입사는 이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선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 다음 사사인 엘론은 더 심각해요. 엘론에 대해서는 정말 그 어떤 한 줄의 평가도 내용도 없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셋 중에 엘론은 가장 길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10년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10년. 3명 중 가장 길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사사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가 죽어서 묻혔다. 이게 끝이에요. 아마도 엘론은 바로 전 사사였던 입산의 모습을 그대로 아무 문제의식 없이 이어받아서 그냥 10년을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 엘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게도 하나님도 이 엘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십니다. 여러분이 애증이란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기에 미워한다는. 근데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론에 대한 하나님의 무관심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사인 압도는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그냥 이 자식 얘기만 있어요.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낙이 70피를 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들과 손자 70명에게 아주 좋은 차를 사줄 정도로 이 사람 역시 부자였다는 거예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교통수단이 없었죠. 이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사무엘 사사도요, 이게 걸어서 다녔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나귀를 탄다는 거, 이거는 이렇게 부자들만 할 수 있는, 잘 사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압돈이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고 재산이 있었으면 그 자기 아들들뿐만 아니라 자기 손주들까지 70명에게 이렇게 나귀를 사줄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압돈 역시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이런 압돈의 모습을 아마 사람들이 부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안타까운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는 것 정말 큰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기의 민족을 온전하게 이끌 수 있는, 그리고 이 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정말 큰 기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에게 부여받은 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이 큰 기회를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영향가 없는 일만 하다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만 하다가 맞춰버린다는 것, 이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성경을 기록하면 이런 사람들은 이름을 좀 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쓰나 마나잖아. 이름을 그냥 쓰나 마나 그냥 별로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그 이름만이라도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들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고 다짐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사사 입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의 타협을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우리는 세상과 담 쌓고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살면 죄 짓고 살 가능성이 크니까 아예 세상을 떠나서 깊은 산속이나 기도원이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끼리 살자, 이거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세상 속에서 사는 것과 세상과 타협하며 불의와 손잡으며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린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우리 연합감리교회 사명 선언문도 무엇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교회입니다. 입산처럼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입산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사사를 세우셨다는 거.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입산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꼭 지도자가 사람들이 박수 친다고 해서 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 역시 교인들이 다 좋아하고 박수 쳐준다고 해서 목회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박수 쳐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목회,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이런 목회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만 들어주는 것 결코 좋은 양육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목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세상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 결국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의 열매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사사 엘론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도 안 됩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예전부터 해오던 것이니까 그냥 그럭저럭 인생 낭비하면 안 되는 거죠. 엘론은 큰 사고도 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기억될 만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사로서의 엘론에 대해서 무관심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사사의 자리에 있는 엘론에게 무관심한 거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인간 엘론에게는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사라는 그 자리, 그 직책,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는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목사라는 책임과 사명으로서의 저에게는 또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목사로서의 저에게도 관심이 있으셔야지 목사로서 저는 전혀 하나님이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아마 저의 철저한 실패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런 사명과 책임이 있어요.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관심이 없는 인생이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하고는 다른 일이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 직분을 이 사사 엘론처럼 이 사사들처럼 전혀 관심 없고 전혀 그 직분에 대해 온전히 우리가 충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냥 그 직분자로서 우리들의 이름은 잊혀지고 만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사 압돈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복을 자기 자신과 가족만 누리는 삶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적인 만족과 자랑으로만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자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면 안 돼요. 열심히 일하셔서 경제적인 성공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시는 것, 그래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기회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뿐만이 아니라 먼저 신앙을 물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사신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귀한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사사 압돈은 하나님 주신 기회를 그냥 자기의 부를 쌓고 자기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사용하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만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 명의 사사들, 이름도 잘 기억할 수 없는 입산, 또 누구죠? 압돈, 또 중간에 뭐 있죠? 엘론. 예. 하나님 별로 무관심하니까 저희도 성경 읽다 이 사람들 별로 무관심해요. 별로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기드온 사사 기드온은 기억하고 입다라는 사사는 기억이 되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나눌 삼손이라는 사사는 사고도 많이 쳤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지만 이 세 사람들은요 그냥 지나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또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복을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이름은 있지만 아무 기억도 없는 그냥 이름뿐인,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름뿐인 사사들인데요. 그냥 이름뿐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또 우리 교회, 또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세워나가는 거, 정말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귀한 뜻을, 사랑과 또 주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되는 귀한 제자로서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냥 우리들도 이름뿐인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박수치시는 그런 귀한 인생, 그런 사역, 섬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름뿐인 사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귀한 인생 살아가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